오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계시죠. 그 찬양하는 열심히 더하기를, 그리고 찬양 가운데서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찬송하는 그런 세빛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찬송 많이 하세요? 하나님을 찬송하십니까? 여러분, 입술을 생각해 보면 부끄러운 것이 맞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찬송하기 위해 주신 그 입술, 그리고 많이 들으라고 양옆으로 있는 것 말고 입으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든 입술을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찬양이 저절로 고백하듯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를 보면 딱 두 가지의 극단적인 상황에서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에 이 일이 일어날 수 없겠다 하고 저절로 하나님 이름이 나오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그런 주제로 우리 입술에서 이야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편에서 하나는 여러분이 시편에서 잘 보는 것처럼 대체로 시편은 고난의 시편,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 하는 다윗의 시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완전한 절망과 낭망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찾을 뿐, 우리가 찬양하는, 할 수 있는 그 한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찬송이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줄 믿습니다. 찬송이 우리의 불신앙을 믿음의 신앙으로 바꾸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얼핏 이 말씀을 보면 하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찬송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이사야 43장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내가 구별하여 택했는데 이들은 갈급한 때 갈급하지 않게 할 것이요, 그리고 이들의 입술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 그 한 분을 찬송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게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에 대한 반응으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의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모습이라는 것에 종국의 그 모습을 단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찬송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서 주신 그 복을 찬송한다고 하는데, 대체 우리가 찬송한다 하는 것은 무엇을 찬송해야 하며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왜 찬송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찬송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3절에서 찬송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열고 나서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리고 또 1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하고 본문 아래로 내려가면서 세 가지 찬송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 명확히 선으로 구분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찬송에 대한 것을 무엇을 찬송하겠다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지, 그리고 옥중에 있는 가운데서도 대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찬송하라고 이렇게 서신서에 썼는지를 우리는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찬송에 대하여 주신 의미를 다시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6절을 보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께 지금 찬송하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론적으로 자녀 삼으신 것을 찬송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조건으로 그 자녀 삼으신 것이 단순히 혹해서 우연히 한 것이 아니라 창세 이전부터 예정해 두었다고 하는 그 예정 교리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녀 삼음에 대해서 찬송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풀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창세 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는 방법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이 구별된 자녀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뭔가 도움이 돼서 하나님께 득이 돼서 필요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되는 것입니다.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요, 그 결과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된 우리를 예정하시고 도저히 성경 말씀을 읽을 수도 없이 부끄러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흠없게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그 기쁘신 뜻을 만들어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정의 목적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예정하고 자녀 삼으신 것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우리에게 조금의 무언가 또 원하는 것 없이 오늘 본문에서 찬송하는 것처럼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앞에 무언가 더러운 것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여러분 치울 수 있습니까? 완전히 없앨 수 있어요. 닦아내려고 애를 써봐도 그것이 번지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할 뿐이지 그것이 완전히 흠없는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가능한 분이 우리에게 그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고 은혜로 우리를 하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자녀된 하나님의 선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길 바랍니다.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 되는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찬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태중에서 밖에서 열일하는 에서를 제쳐주고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살인자 모세를 그냥 뭔가 명망 있고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을 리더로 택하지 않고 모세를 그것도 늙은 80세에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죠. 룻은 이방의 여인 모압 여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길을 여시고 그 여인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대를 잇는 그런 믿음의 여인으로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택하고 왜 그 다음은 다윗이었을까요?
물론 사울왕이 문제 있는 것 알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돌아보면 요나단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그런 자녀였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그 요나단의 신앙을 따를 수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알아본 것만 해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나단을 택하지 않으시고 목동, 그리고 얼척없이 거기서 맹수들과 싸우고 있었던 아주 어린 그 목동을 다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기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삼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도 위로의 자, 그리고 모든 제자들과 함께 소통이 잘 되었던 바나바를 뒤로하고 바울을 택하셨죠. 그리고 정말로 신앙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모든 것 가운데 평신도로서도 신앙이 가장 출중했던 스데반을 택해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데반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바울을 택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방인을 향한 복음 사역을 그렇게 섭리해 나가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죠? 어부, 세리,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핍박받고 조롱받고 그리고 인간 취급받지 않는 그런 자들을 불러들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낚는 사람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꾸어 가셨던 것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선택 가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예정에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는 좀 나은 사람입니까? 지배계급에 있었던 사람입니까? 똑똑했던 사람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죄된 우리가 엎드려 있을 때 놓지 않으시고 네가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죠. 그분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죠. 그분을 향해 우리가 찬송하는 것은 너무나도 합당하고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여러분 대충 오셨습니까? 어렵게 오셨습니까? 매 주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습관적으로 되어 오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절대로 우연이 없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여러분에게 예배받기를 그리고 찬송되게 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찬양합니다. 오늘 여러분 만나게 될 누군가, 그 사람은 우연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섭리하지 않는 부분은 한 부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함께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절대로 우연이 아님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아버지의 심정이겠죠.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이제 뭐 이렇게 좀 시원한 걸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임재하셨는지 우리 애들이 참 더울 텐데 하고 시원한 음료수를 갑자기 사주러 나가게 됐습니다. 올 때쯤이 딱 되어서. 근데 그렇게 나가다가 건너편 아파트에 이렇게 그 돌처럼 이렇게 장식처럼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요즘 아파트에 해놓지 않습니까? 근데 그쪽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걸어가시다가 걸려서 넘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머리 뒤통수가 이렇게 땅에 찧어가지고 그러니까 계단이 높은데 높은 쪽에 머리가 있으면 좋은데 낮은 쪽에 머리가 있고 다리는 위쪽으로 가서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머리 찧어가지고 피가 막 엄청 이제 막 나는 상황이 된 상황입니다. 그때 저는
아이들 음료수를 사기 위해서 나온 상황, 얼마나 극과 극인 상황입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아파트 건너편이다 보니까 제가 넘어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만 일단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요, 뭐 제가 의학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계속 있었죠. 이제 가장 관건은 만약에 척추나 목뼈나 이런 것들이 이상이 있으면 그분을 옮겼을 때 오히려 더 좀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어서 했는데, 뭐 119에 신고를 하고 그렇게 이제 깨우는 상황에서 갑자기 그 할머니께서 아이고 이러다가 죽나보다 이러면서 그 왜 어른들 잠들면서 하는 소리 같은 그런 소리를 그렇게 하셔서 제가 그 할머니를 깨우면서 아니요 그렇게 안 돌아가셔요 하면서 정신 차리세요 하면서 깨우면서 제 말이 들리세요? 제 말이 들리십니까? 괜찮아요? 하고 이제 반응을 유도를 했는데 괜찮아요 이 말에 당연히 괜찮겠습니까? 전혀 안 괜찮겠죠 그 할머니가. 근데 할머니가 그때 목을 이렇게 세게 안 괜찮다는 표현으로 흔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생각해서 왜냐면 이제 머리가 이쪽으로 돼 있는데 피가 나는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피가 아래로 흐르는 상황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뭐 괜찮으셨어요. 사실 머리에 피가 났지만. 그래서 이제 구급대가 한 10분 후에 올 때까지 너무 힘들어 하셔서 이제 등을 소파처럼 이렇게 기대서 제가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그때 제가 다른 생각은 없었습니다. 할머니 예수님 믿는지에 대한 것. 근데 예수님 믿고 계셨어요. 뭐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나도 위급한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이 직접 임재해 주시지 않으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속으로 찬송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움직일 마음을 주셔서 갑자기 말이죠. 움직일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셨다는 것은 상당히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속으로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셔서 지금 찬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서 이분을 낫게 하는 것 말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순탄하게 구급대와 모든 사람들이 오는 일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달라고 그렇게 찬송했죠. 그리고 잘 전해드리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받는 일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찬송하겠지만 그 복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줄 우리가 알기에 찬송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의 찬송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극한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반드시 임재하십니다. 찬송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며 그의 영광과 권능을 우리는 찬송 가운데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 3절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 상황이 어찌 보면 그냥 저에게 일어난 단순한 해프닝과도 같은 일일 것 같지만 분명히 제가 찬송하는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의 생명을 단순히 구하는 제 모습을 보기 위함인지 혹은 그것 가운데 제가 기도해서 제 지금 현재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인지는 참으로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부른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임재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모르죠. 성주주의 상황 속에서 그때 그 할머니가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찬송하게 하는 하나님이
임재해 주실지요. 찬송이 하나님의 종기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수단이 됨을 말씀은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 자녀에게는 필수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찬송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찬송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어디에요? 찬송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의 찬송 중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요즘 그 수요 예배 때 열왕기상으로 하면서 잘 읽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역대하를 보면 솔로몬은 성전 건축 중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의 찬송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을 채웠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백성들 앞에 나타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5장에서는 그때 곡장과 노래하는 자가 함께 소리내어 찬양하되 여호와께 감사하니 그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도다 하며 여호와의 성전이 구름으로써 충만하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어디에요? 백성들이 성전을 올리며 하나님 너무 사모하는 마음에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처럼 충만하게 그렇게 임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거저 자녀 삼으신 하나님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가 죄인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을 때도 우리가 자녀 되었다면 우리 찬송 중에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찬송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자녀된 우리는 그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만드신 목적이 찬송이라 하는데 그 찬송을 우리의 책임처럼 부담스럽게만 여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고백이 그 임재 가운데, 그 찬송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새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바라. 그러니 우리는 오늘 본문에 앞서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능력받고 변하게 된 그 은혜를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앞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라 했다면 두 번째로 찬송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송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얘기를 읽었다면 대체 무슨 얘기야 합니다. 몰라요.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접하고 이야기하고 복음에 대한 것을 내가 듣고 믿고 나니 이것이 밑에 말하는 것처럼 모든 지혜와 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지혜를 넘는 지혜, 그리고 이 땅의 분별을 넘는 총명함이 저희에게 임했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구속을 얻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의 피를 통해서 구속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7절에 말하는 것처럼 잘 한번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은요, 그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 풍성함이, 그 보혈의 능력의 풍성함이, 보혈의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충만으로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풍성한 그 보혈의 피의 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 복음을 통해 복음을 들음으로 그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을 얻게 됐다는 것이죠. 구약에 말하는 것처럼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동물을 도려내고 잡고 정말로 끔찍한 일을 벌여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끔찍해서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단기적으로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것일 뿐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습니다. 죄의 값을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짐승의 피와는 다르게 단번에 우리의 미래와 과거에 하나님과 진노의 대상으로서 저질렀던 모든 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성까지도 주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 구속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을 얼마나 찬송합니까?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찬송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속받았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찬송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도저히 나타날 수 없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밝히 예수 이름으로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우리가 찬송하자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다 합니다. 죄사함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맏형 삼아 우리가 이 기업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머릿속으로 알고 계세요? 지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고 우리의 죄값을 모두 치루었다라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감격 가지고 계세요? 내가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 기업을 상속받는 위대한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그 영적인 해안이 여러분 가운데 있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니까 한 80세와 90세 노인 되시는 선교사님들이 어떤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섬나라인데 가장 최빈구에 가서 선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8, 90세예요. 그분께서 또 농사를 짓고 또 우리 선진 문물 중에서 그게 최빈국에서 너무 못 살다 보니까 기본적인 어떤 생명과 관련된 농사 방법이라든지 뭐 농사 방법이 딴 게 없습니다. 씨나 이런 것들도 거기는 없잖아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곡식에 대한 씨들을 조금 지원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밭을 갈고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들이 모종이 되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사역을 하시고 또 이제 예배 사역도 하시고 어린이들도 모여서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다른 것보다 그 작은 어떤 무언가를 일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척박한 땅과 어려운 땅 가운데서 저 사람들 못 산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고 평가하고 원인 분석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았기에 그 선교사님의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이기만 한다면 그들이 천국 백성으로 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 것이죠. 그러니 8, 90세가 되어도 내가 힘이 빠져서 무언가 못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았기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나에게 구체적으로 영안으로 열려 있기에 하나님께 주시는 영안으로 그 세계에 복음의 씨앗,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듣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 집 나간 탕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영안으로 보게 된 것이 아닙니까? 찬송은 우리를 영적인 세계로 이끌어줍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찬송은 우리를 영적 세계로 이끌어주는 길이 됨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찬송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지만 다른 그 어떤 은혜의 찬송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찬송은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를 이끄는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척박한 땅과 내 정말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육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은 매우 척박했고 그들은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들은 그 십자가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를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터서 감옥이 전복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진이 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을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의 척박한 상황을 해결해 주셔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 척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찬미할 그때 그 보혈의 능력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남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찬송은 우리를 기적의 세계, 현실에서 보면 그렇죠. 영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할 때,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역사를 찬송할 때, 그 복음이 나에게 들려진 그 은혜를 찬송할 때 우리는 영의 세계로, 영적인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너무 둔감해졌어. 왜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었구나. 지금도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천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심판인 대상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 의의 옷으로 덮었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구나 하는 그 찬송이 없는 생활이라면 척박한 상황, 내 죽어가는 몸, 내 늙어가는 몸, 힘없어지는 상황, 내 열악한 재정 상황들, 그리고 나의 정말 끄트머리 바닥에 있는 것 같은 이 사회에서의 위치들만을 바라볼 때 절대로 여러분 그 절망의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낙심할 때 하나님을 향해 찬송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곧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승리할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홀로 영광받을 것이야 하는 그 영의 세계로의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그 마음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찬송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영의 세계를 열어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른 그런 평안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예수, 성자 예수를 찬송하는 찬송이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그 보혈의 찬송이 있냐고 오늘 본문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예수 보혈의 능력을 찬송하는 삶, 예수를 통해 구속받아 하늘의 상속자가 된 것을 찬양하는 삶을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또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감옥에 착고되어 묶여있고 팔조차 들 수 없으며 내 배에서 꼬르륵 나는 소리, 그리고 내 몸에서 나는 상처, 그리고 내 몸의 상황들, 그리고 내가 놓여진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 환경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비밀, 그리스도인에게 절대로 우연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의 영적의 비밀의 문을 여는 찬송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 고백되길, 그리고 불러 외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거래를 할 때 단번에 이렇게 딱 해버릴 수가 없으니까, 물론 이제 그 거래가 확정적으로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계약금 같은 거를 그렇게 걸죠. 그럼 계약금 걸었다는 건 뭡니까? 그 계약이 그래도 거의 99.99% 계약 체결됐다라는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계약이 유효하고 그 계약이 성사되었다라는 것을 가의 상태지만 보증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임을 어떻게 보증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이죠? 성령께서 인치심을 통해서, 도장 찍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구원받았다고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만 우리 구원이 증거된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뭐 이런 거, 뭐 예쁜 거 이런 거 받아서 팔에 차고 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힘이 있어서 영을 불어넣어서 그 종이를 들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앞서 우리가 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비밀, 복음의 비밀을 성령의 역사로 받아들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무지하게 또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이기도 그렇죠. 성령님이 믿는 자들에게 인을 쳤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약속의 기업을 물려받은 상속자라는 것을 보증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보증하는 것이죠.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을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제가 금방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한 게 13절에 그대로 나와 있다, 그죠?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확실하게 보증을 받았으니 14절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속했다라는 것과 속량했다라는 것이 뭐 큰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구속하셔서 그래서 내 것으로 이렇게 취하셨다 이런 정도로 좀 이해를 하면 문맥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인쳐서 이 세상의 백성들과 하나님은 구별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무슨 표를 찍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확증, 보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자녀의 백성을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믿었다고 내가 믿음하고 썼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것을 인치시고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나게 되는 그날까지 보증해 준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구원의 복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소리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인쳐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백성의 구속을 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인 아들, 딸들에게 성령으로 인하여 기업의 보증, 즉 유업을 보증시킵니다. 상황이 여러분 어렵죠. 또 구원적으로 내가 구원을 믿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해도 내 삶 속의 상황이 도저히 신앙을 얻기 어려운 정도, 아까 바울과 실라처럼 그런 착고된 그런 상황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튕겨져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물어보세요. 내 안에 나는 구원받은 자가 확실한가?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성령님의 마음과 함께 교통하고 기도는 할 수 있겠지만 내 현재의 모습을 보고 내 구원이 흐트러져 있는 그런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어려운 상황들이 여러분 인생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방해하는. 그런데 참 놀라운 은혜는요, 이 성령이 우리의 구원이 한 번도 흔들리거나 하지 않도록 인쳐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고 보증하고 붙잡아 준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집을 처음 만약에 샀다고 한다면 집이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 사면 이게 내 집인가? 하고 진짠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보죠? 이렇게 이제 계약서를 들고 딱 보면 누구 도장 꽝. 그렇게 돼 있구나. 내 거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 내 안에 성령께서 구원을 잃을 것 같이 극심한 고통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의 소망을 붙잡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께서 봉인하고 인쳐서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원을 지켜주시고 보증하시는 그 성령을 찬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은요, 내 안에 그 성령님과 교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찬양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로마서 8장 11절에서 했던 것처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구해줌을 믿습니까? 구해줄 것을 확신합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인쳐준 그 보증으로 여러분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 옆에서 영원히 그분을 찬송할 몸으로 부활시켜줌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이 성령이기에 우리가 그 성령의 힘으로 그 성령을 찬송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찬송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합니다. 찬송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게 합니다. 그러니 구원받았어? 구원받았다고 그게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믿게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성령을 찬송하고 찬미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을 확신으로 바꾸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실제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찬송으로 응답을 했죠.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하고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러니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그 할머니를 만났을 때도,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할 때도,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도, 여러분들이 극악한 절망의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도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이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 여기에서 홀로 영광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할 것을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힘이,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 여기에 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찬송하는 것이죠.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을 도는 동안 그들은 찬송을 불렀죠. 여호수아 6장 20절에 보면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이 나팔 불 때, 오늘 우리 교동문에 읽었던 것처럼 백성들이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팔 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함성 지르고 소리 지르는 것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반드시 이 찬송 가운데 임재하고 역사할 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찬송은 이미 그렇게 된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기를 함락시키고 무너뜨릴 것이라는 걸 내 눈에 본 것처럼 고백하고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성도에게 준 무기이기도 합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합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능력이 현재가 되게 합니다. 찬송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현재의 능력이 지속 가능한 미래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유일한 무기가 됨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인치심이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다시 보게 되는 그날, 그리고 주님과 부활의 몸으로 영생의 몸을 누리게 되는 그 모든 기간 가운데 성령은 우리의 그 인치심을 풀지 않으시고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꽉 붙잡고 있는,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능력의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새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라면 찬송하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오늘 제목으로 삼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연스럽게 찬송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1장 어디서 썼습니까? 옥중에 쓴 서신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2000여 년 동안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모본이 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그렇게 서신서를 쓰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을 찬양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어려운 삶 속에서도 왜 이렇게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왜 담대한 삶을 살 수 없고 좌절되고 절망되고 낙심하는 삶을 삽니까? 바로 하나님을 항시 찬송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우리를 자녀 삼으신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그 복음의 비밀을 철저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있고 착고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서신서를 통해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핍박받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 것 때문에 저주하는 삶을 살지라도 안에 있는 이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들의 신앙을 격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담대한 삶을 살아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예수 보혈을 쉬지 않고 찬양하고 묵상하는 새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찬양하고 그 인치심이 현재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지속 가능하고 주님 다시 보게 되는 그날까지도 함께할 그 성령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에게 찬송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찬송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12절에 보는 것처럼 참 예쁜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찬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 순종하여 찬송하면 그 찬송이 우리의 삶을 반드시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노래가 성삼위의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 인생은 완전하게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되게 높이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길 바랍니다. 나아가 찬송은 우리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의 고백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그 찬송 속에 보이는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고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여러분을 향한 찬송의 강권에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새빛 되길 바랍니다. 찬송하여 하나님이 찬송하게 함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빛 모두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구속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확신하며 매일매일 묵상하는 자로, 그리고 그것을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비밀을 정말로 잘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각자 개인들에게 구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의 인치심을 더욱 꽉 조여 메어 주옵소서. 그 성령의 인치심 가운데 그것이 지금 현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주님 다시 보실 그날, 그리고 영영이 살아갈 날, 그 영혼의 시간 속에서도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 붙잡고 그 인치심을 찬송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다른 그 어떤 것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빛 모두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찬송 되게 하옵소서 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외치는 새빛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